사도행전을 다른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선교의 지침서다. 이 선교를 어떻게 할지, 선교의 위대한 지침서가 이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그 지침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매 장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는 얘기할 수 없을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야기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의 역사는 또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교회의 선교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왜? 프로그램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필요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참혹해진다는 거예요. 왜? 인력과 자원과 장비가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면, 개척교회는 소멸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가장 행복할 때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뭐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한동안,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본 사역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관점으로? 교회를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불타올랐던 초대교회 같은 역사와 현재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선교를 바라보고, 전도를 바라보는데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안 하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로 부흥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도들이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의 지침서요, 교회에 세워지는 이 터전이 되고 힘이 되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그거는 하나님 없이 내 힘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의 위대한 지침서가 사도행전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선교의 역사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을 통하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지금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갈등과 사람의 얘기와 그리고 사람 좋은 일만, 그것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에게 큰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이 올 때 위로자가 온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던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 초조, 언제 잡혀갈까? 그런 두려움과 근심, 슬픔과 아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보혜사는 돕는 자, 중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대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뭐가 오는 거예요? 위로자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아프고 상처와 절망과 실패가, 슬픔이 우리를 가득 덮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성령이 마시면 뭘 받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 위로 안에서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능력을 입고 어둠의 영과 대적하고 세상에 맞서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 안에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위로와 소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위로자가 오신 거예요. 그 위로자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탓하시고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예루살렘에 샘이 없어서 다른 샘을 먹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어찌 샘이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계시는데 왜
딴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냐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딴 우물 파려고 그래. 자꾸 무슨 우물? 사람의 우물을 파려고 그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을까? 그거 안 되면 상처받고 아픔받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오른쪽에 무슨 샘이 있어? 보혜사 샘이 있어. 보혜사 샘을 여러분 늘 길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왼쪽에 있는 샘, 인간의 샘을 자꾸 목마른 자 바닷물을 마시듯이, 소금물을 마시듯 자꾸 그걸 마셔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위안이 없고 늘 걱정해. 늘 걱정해. 뭐가 없어서?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나를 내어 맡겨드리질 않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 나, 의지, 자아, 경험, 내 판단, 이성, 이걸 믿고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성령의 위로자 보혜사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그분이 나를 변론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돕는 자로 인해서 도움을 얻으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령님의 전능하신 사역을 빼놓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무엇에 위로받고 무엇에 소망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철저히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면 위로해 주겠지. 교회에서 누가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바라봐. 사람 바라봐. 그래서 자꾸 가까워질수록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자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문제 없는 곳은 없고요, 사건이 없는 곳도 없고요, 갈등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싸워요? 죄인이니까 싸워요? 의인이니까 싸우죠. 싸울 때 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싸워요? 내가 부족해도 잘못한 건 그래, 너보단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의인하면서 싸우지. 그러니까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이 모이는 자리로 생각해요. 의인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죄인이 모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온갖 문제와 죄,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평화를 누리냐고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해요, 여러분. 다 우리 아프고 힘든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붙잡고 낙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윗과 같이 주의 성령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회복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냥 끙끙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바꾸세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신앙의 틀을 바꾸세요. 그거가 사람 좋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교회예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누가 사랑스러워져? 누가 사랑스러워져요? 곁에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과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랑이 없다고 그래.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잖아. 그분 맞고, 그분 믿고,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에 붙들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거죠. 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으니까 아는 체도 안 한다고, 말도 한마디 안 붙인다고. 왜 그렇게 차가우냐고, 꼭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냥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아는 체하고 먼저 가서 축복하면 되잖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나 다른 거나 계속 원망하고 탓하고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모두 받아 찔리기도 해. 그러다가 아픔도 당해. 여러분, 아픔 있는 거 뭐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식 낳는데 누구한테 제일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낳은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사랑이 없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뭐 하게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렇게 위로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여자가 되어주셔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며,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무슨 사건? 능력의 수요 사건이에요. 위로자가 우리에게 오는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고, 두 번째 뭐예요? 능력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동일하네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이 땅과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는 금호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 사건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목사가 한다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다고요? 권사님들이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고백해야 돼. 교회의 주권자, 이 부흥과 선교의 주권자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위로자,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예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왜? 위로자가 오시니까 위로를 받아, 능력자가 오시니까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회복되는데, 우리 창세기의 언어의 분열과 혼란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벨탑 사건. 뭐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분열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으로 언어가 통일됐어. 무슨 언어로?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말씀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 각 사람의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복음의 언어, 성령의 언어, 말씀의 언어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언어가, 닫혔던 언어가, 분열된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선포되니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선교의 현장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셔요. 가보시면 철저하게 느껴요. 언어가 다른데, 기도하는데, 언어가 다른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인 회중들이 성령의 언어가 회복되고 복음의 언어가 회복되고, 그래서 거기서 불이 일어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성령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과 듣는 사람의 말이 다른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회복되고 말씀의 언어로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교제와 교통과 역사가 일어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 사건이 제거된다. 언어가 나뉘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 소통이 돼. 소통. 주의 말씀 들을 땐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들려주지도 않고, 이건 옛날 말씀, 구시대의 말씀, 오늘 이 신과학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 봐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상식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도통 우리의 시대와는 관계없는 말 같은데, 18세기 말 같고 옛날 말 같은데 그게 현재의 언어로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가 되고 소통되니까. 여러분, 그런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언어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뭐가 통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 영이 통한다 하는 걸 느끼십니까? 생각이 통한다는 건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영이 통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이 통하는구나, 영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의 통로, 하나님의 영의 교제와 통함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통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이 통하고,
회개의 언어로 회개가 통하고, 긍휼의 언어로 긍휼이 통하고, 주님 앞에 겸손의 언어로 겸손이 통해.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통 얘기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화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언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분열된 언어, 분리의 언어, 그리고 원망의 언어, 탓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긍휼의 언어, 그리고 위로와 치료의 언어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님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고, 그래서 얼굴에 꽃이 피고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 어느 교회 붙잡고 있습니까? 오른쪽 교회입니까? 왼쪽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입니까? 영령의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붙잡고 있습니까? 껍데기 버리세요, 여러분. 자존심이요? 배운 거요? 뭐 오래 신앙생활한 거요? 뭐 목사요? 장로요? 직분이요?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자유케 역사하려면 다 내려놔야 돼. 벗어버려야 돼. 뭘 껍데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언어가 소통되고 교제가 소통되고 성령의 언어가 회복되며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뭐로 하나 돼? 각국이 언어로 하나 됐어요. 그죠? 복음의 언어로. 저들이 어찌 우리의 말로 말하는가?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전엔 말이 안 들려서 안 됐습니까? 성령의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소통케 하니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뭐 센세이션하고 뭐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타오르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의 마음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이 막 언어가 하나 되게 하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바로 언어가 회복되며 성령과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광명 강림의 사건에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 그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금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충만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교회에 이렇게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기대와 소망 안에 오늘도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주님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의 가슴엔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득하고 우리의 눈에는 감사와 은혜와 회개와 두려움과 떨림의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함으로 교회에게 큰 두 가지 의미를 줬는데 위로자로서의 사건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는 자로서의 수요자로서의 사건 이렇게 위로와 능력의 수요자가 오면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지에 만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의 권세를 주시고 선교를 하는 동역자를 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주의 영광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금호교회도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복음화는 몇 명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럽의 복음화는 몇 명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두 사람.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선교 여행에 성령께서 안디옥에 몇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이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로마가 뒤집어지고 유럽이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몇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우리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가 새벽을 깨우고 어쩌다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어쩌다가 주님 만나고 어쩌다가 주님 앞에 나오고 어쩌다 그냥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두 눈에 불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내가 살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온갖 역사를 내가 누릴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성령에 붙들리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갈망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 부르짖고 입술 쫙 닫지 말고 입을 열어서 배에 힘을 주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래서 이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찬양이 뜨거운 갈망이 회복되어야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 역사 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정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세워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온갖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셔서 하루에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바라보지 맙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성령의 역사하셨던 그 교회를 꿈꾸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다시 꿈꾸며 성령의 사역에 만개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그 교회와 같이 오직 한 마음.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한 마음 모였어요. 기도하는 마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그게 회복되고 그것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도 없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누군가 은행이거든 정부의 도움을 받고 펀드를 받고 해서 도움받고 일어나면 돼. 간절함,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다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다 언제였어요?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루랄랄라 이럴 때는 하나님을 떠났지. 그죠? 다 빼앗기고 없고 짓눌리고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곪고 성 한 대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손들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스스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빈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소유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위와 직분에 관계없이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르짖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볼 때 뜨겁게 갈망하며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들이 쓰여져 나가는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며 같은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